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가신 후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 행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길가에서 길로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바디메오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요.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에게 던진 한 문장의 말씀을 이 바디메오는요 생명으로 여기고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이제 여기 안 앉아 계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돼요. 설교가 조금 기니까 들어가셨다가 이따가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위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표한 그것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가고 있을 때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가를 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가 구걸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모아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인생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그저 자기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도 보세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랬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얘기는요 그의 이름이 실제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자기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불렀어요. 요즘으로 치면 저를 그냥 은하 아빠로, 제 아내를 성아 엄마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서로 부부지간에도 이름을 안 불러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러면서 아이들 이름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주여 성령의 방망이로 네 그렇죠. 성령은 이기고 죄는 지네. 자기 이름이 아닌 그저 출신 지역 이름으로 그
이렇게 그냥 막 불리기도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니도 고향이 정읍이었으니까 정읍댁이었어요. 정읍댁 순천에서 왔으면 순천댁 이러면서 그냥 그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앉아있던 지역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어린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마주한 성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 여기서 퀴즈. 갑자기 좀 크게 들어요. 여리고성을 전체 다 합해서 몇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7바퀴 또? 13바퀴 또? 없어요? 12바퀴? 아닙니다. 13바퀴를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게 그때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로 승리를 맛보게 하신 그 새 역사의 출발이 됐던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여리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여리고에 오늘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를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웅성거리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오늘 딱 한 사람 이 바디메오 앞에서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셨어요.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우리에게 여리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만 주님이 그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여러분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요. 우리가 오늘 밤에 주님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나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아까 그 찬양할 때 저도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뭘까요? 그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지금껏 겪었던 아픔과 고난과 상처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내가 인간 그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닌 때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것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을요 우리 오늘 밤에 정말 뜨겁게 다시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디메오는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믿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믿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해요. 그게 사탄이 주고 있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요, 이 지식에 대한, 이 알고 싶은 유혹이요, 이게요, 선악과까지 따먹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AI가 발달하면서 그걸 우리가 선한 도구로도 쓸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욕심이 이것과 연결돼 버리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식의 유혹,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너무 불필요한 것들까지 우리는 다 알려고 해요.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생명으로 믿고 있는 것을 붙잡지 않는 상태에서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수없이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부르기만 하면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47절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알려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요, 그냥 어느 동네 사람이라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지역 출신의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인플루언서 수준이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들은 대로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려오고 있었던 그 약속된 메시아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눈뜬 사람들은 못 보고 눈이 감겨져 있던 바디메오는 이제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디메오와 같이 그 주님을 향해서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좀 내 삶을 주님이 고쳐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바디메오와 같이 사람들이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폭발할 수밖에 없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계속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이 알려준 지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누르면 창피해서 그냥 눌려져요. 그러나 내 안에 확신이 가득한 믿음으로 외치는 것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누른다고 해서 내가 눌러지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폭발하며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닌 지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나사렛 예수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처음 나왔어. 다윗의 자손이 되면 그분에게는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9절에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큰 무리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그 소리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었어요. 또 그냥 불쌍한 거지가 외치고 있어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같은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같은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같은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주님도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고백으로 그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출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디메오는요, 길가에서 일어나서 길로 나섰다는 거죠. 50절에서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 여기서 겉옷이 뭘까요? 그 시대의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펴놓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받을 수 있는, 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요, 돗자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겉옷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게 재산 목록 1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눈먼 사람이 그 겉옷을 잘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벗어 던져버렸어요. 벗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냥 던지고 뛰어나갔어요. 나중에 그거 찾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벗어 던졌다라는 게 뭘까요? 다시 내가 저것을 입을 일이 없을 거야. 다시 내가 저 신분으로 살게 되지 않을 거야. 다시 내가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될 거야.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 아직도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것 없으면 살기 어려웠지만 이제 주님을 내가 만나는데 아직도 이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 물으셔서 모르기 때문에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그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하시려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말씀했죠. 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 이 바디메오는요,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이전에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한때는 예수님을 잘 보고 잘 믿고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도 잘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가 보이지 않고 그 주님의 감동 앞에도 내가 계속 무뎌지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내게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어느 순간 내가 바디메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나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다투면서
내 욕심이 성령의 소욕을 눌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바디메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모습이 바디메오인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참 뜻밖이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봐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공문서답 하듯이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눈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 이야기로 대답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보다 영혼을 먼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있어요. 주님, 직장이 해결돼야 됩니다. 주님, 성적이 올라야 됩니다. 주님, 건강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 내게 지금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주님은요, 그거보다 그 문제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원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온 문제만 자꾸만 주님께 드리려고 해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먼저 만져주시고 이제 그 뒤에 삶을 풀어주세요. 오늘 52절 말씀이죠.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이 52절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과 욕심과 또 우리가 모든 잘못된 것들 앞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치워주시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뜻이 비로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죄의 유혹과 욕심을 먼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내가 바디메오임을 고백하며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이 이제 길을 따라 나섰다고 했어요. 46절 시작은 어디였어요? 바디메오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길가였어요. 근데 52절에서는 이제 길 위로 올라갑니다. 길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서 딱 한 글자만 빠진 거예요. 길가에서 길로. 딱 한 글자 빠졌을 뿐인데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고요. 사람을 의지하던 인생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정의 신앙은, 우리 목장과 교회의 신앙은 지금 길가인지 길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정보로 아는 예수님은 구원이 없어요. 정보로 아는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죄를 버리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그냥 두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도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길가에 있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길가에 있어서도 눈물을 가끔 흘릴 수 있어요. 길가에 있으면서도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언제나 한번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때 주님을 잠깐 보게 될 뿐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바디메오도 어제까지는 길가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길가에 앉은 사람을 부르시려고 그날 여리고에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수련회에도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따라 나선 그 길은 꽃길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눈뜬 첫날부터 그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서평 선교사님. 광주에서 22년을 사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그가요, 3살 때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게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마저 9살 때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쉐핑이 쪽지 한 장 들고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32살에 낯선 땅,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와서 봤더니요, 조선 여자들에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사람들이 부르는데 큰 년이, 작은 년이, 뭐 개똥어, 뭐 이런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냥 막 부르더라고요.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갈데없는 고아들을 자녀로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의 영화를 만든 것도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많은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아이를 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없이 고아로 있는 아이들을 자기가 입양해서 늘 그 아이들을 업고 돌아다녔어요. 과부들과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리 밑에 갔더니 거적을 덮고 자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기에게 있는 담요가 딱 한 장 있었는데 그 담요를 반으로 찢었어요. 그리고 그 거적을 덮고 있는 사람에게 담요를 나눠주게 됩니다. 남은 반쪽으로 자기의 몸을 덮으면서 겨우겨우 지내게 되죠. 1934년에 결국 이 서서평 선교사는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도 아이들에게 먹을 걸 다 양보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다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가 죽고 나서 남겨진 것을 봤더니 딱 3가지가 남았더래요. 반절 찢겨져 있는 담요, 또 한 가지가 동전이 몇 개 남아있었고, 그리고 강냉이 가루가 2홉이 남아있었어요. 이게 그 인생에 남겨져 있는 것 전부였습니다. 머리맡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려고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라고, 그냥 그 사랑을 누구에게라도 흘려보내라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죽고 나서요,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장례 행렬을요, 1000여 명이 따라가면서 막 뒤에 울면서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뭐라고 부르면서 울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이 서서평 선교사를 전부 다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울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평생 자기 이름 한번 불려본 적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담요 반장, 그것이 그에게 겉옷이었어요. 그것마저 찢어주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는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은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가에 주저앉은 신앙에서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따라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